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 왜 관리들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2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만은 80명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칼 파워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한 분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수원의 원로 목사님인 김장한 목사님이 그 옛날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한 70년 전은 됐겠죠. 보릿고개, 또 먹지 못하고 어려울 때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구두 닦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또 배고프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냐 하면 칼 파워스라고 하는 미군 상사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아주 여러 번씩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겠죠. 아이고,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나, 참 좋은 우연이네 라고 말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와 말씀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굳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좋은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 아니, 그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거기를 못 가는가? 바다 한 번 건너면 되고 바다 두 번 건너면 되는 건데, 결심을 하면 되는 건데 터키쯤 가갖고서는 바로 배 타고서 아드리아해를 통해서 로마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에게는 선교비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썼던 이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는 말씀드렸죠. 재림론의 토대 위에 구원의 토대를 세우고, 구원의 토대 위에 교회의 토대를 세우고, 교회의 토대 위에 후배 목사에게 주는 겉면으로 성경이 끝을 맺고 있지만은요, 바울이 그 성경을 썼던 제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 여기서 어디까지 보내주면 거기까지 가고, 이것이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늘 선교비에 쪼들렸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구제 헌금을 주었는데 그 구제 헌금을 떼어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풍족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2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선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20장부터 28장까지 성경의 내용은 선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나 성경을 읽어보시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9장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재판하는 모습만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다시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5장과 26장에 읽었던 말씀은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네. 26장도 죄가 없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자유인이 될 뻔했는데 이 사람 바울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25장과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로 갈 거야. 잠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갖고서 바울을 들고서 로마로 인도했습니까? 그날 밤에 불수레를 보내주셔갖고서 로마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방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바울이 39대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잡히고 많이 매맞고 많이 재판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무지무지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재판의 자리에 갈 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혼자서 영적으로 반대자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할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아니 두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바울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10번의 재판을 받는다면 10번 무죄를 받아야지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지 8번만 무죄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9번만 무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 번에 죽여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선교사 바울은 거기서 그야말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스릴이 있습니다. 거기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위기일발의 상황이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선교사의 고뇌가 그 말씀들 속에 그대로 배어있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선교사가 얼마나 답답할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교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자유의 모습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판결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잡혀가고 있는 바울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괴롭겠구나, 지쳤겠구나 하는 부분을 보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가 감옥에 들어가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늘에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습이 우리 모두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속에서의 체험이 될 것이고 고백이 될 것이고 간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부흥회를 가게 하셔서 로마로 가게 하시든지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로마로 가게 하시면 좋은데 왜 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 것은 재판의 자리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이 재판은 로마 시민권 때문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논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 못했지만은요, 논리적인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는 논리적인 훈련을 율법을 통해서 회당에서 잘 배웠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청년기가 되어서는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서 수사학이라든가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들을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의 때에 내가 지금 헬라어로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어로 해야 될 것인가, 라틴어로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었던 아람어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히브리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이 위기 일발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은 지혜롭게, 그래서 반대자들을 따돌리고 법정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장면도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리했던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모습이 사도행전 23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이끌고 갔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23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미움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납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복하였다가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 길입니다. 로마까지 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교인들 안에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지만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로마 시민이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제수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가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는 군인들이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를 호위해 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환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인도하심의 끝은 아닙니다. 인도하심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방법이라는 것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원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 바울에게 재판이었다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부입니다. 몇 프로 안에 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일 확률이 높은 그러한 선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한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통해서 꿈과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동으로, 누군가에게는 재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우연처럼 보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파워스라고 하는 상사를 만나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새롭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떠한 방법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수단이 어떠한지 알지는 못하지만 신자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방법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 신자는 음성을 돌려주세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발견해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 땅의 일,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는 것도 세속적인 것이고 이것이 아주 마귀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공간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의 방법들을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 전도사 맨 처음 시작될 때 그 친구 전도사 둘이 그 훈련소에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안승준이하고 김광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그냥 보통 일반 병들이 가는 부대에 배치를 받고 한 친구는 육군본부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면 이야기합니다. 같이 만날 때, 야 그때 앞뒤가 바뀌면 어떻게 될 뻔했니? 인생이 아마 앞뒤가 바뀌었으면 인생도 바뀌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광이라고 하는 친구가 훈련소에 가서 육군본부로 발령이 되는 바람에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이 병장이 하사 여군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고 그 하사였던 여군은 지금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그때 앞뒤가 바뀌었으면 니네 둘의 인생이 아마 달라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군대 가면서 빨리 제대해야지라고 생각을 들겠지만 이 김광이라고 하는 친구는 군대 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게 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일은 외출 금지야 그러면 이 김광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사는 나갈 수 있지만 본인은 못 나가지만은 그런 하사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대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친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 내일도 서명란을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그 친구에게는 날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이 되면 즐거운 시간이고 아침이 되면 오늘도 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군대에서 연애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생활 3년이 그 친구에게는 아마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던 시간일 겁니다. 결혼한 지 20몇 년이 지나서 몇 주 전에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만약 지금 용산에 있는 옛날 육군본부 자리를 지나간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야 연애했던 곳이네. 어디야? 명동이야? 육군본부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간증이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괴롭게 가는 군대의 모습인 경우도 가끔은 있고 형제들도 보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을 텐데 어떨 때에는 정말 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마 부대 안에서 야 너 군대 왔는데 너의 생활 속에서 한번 간증이 있으면 간증해봐라 그러면 그 친구는 뭘 간증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친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인도하심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육군본부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아마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60만 군인 가운데서 나처럼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봐라 하는 심정으로 그는 군대 생활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믿음 안에서 없으십니까? 바울만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판가도 갔던 이러한 체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의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이 더해지는 인생의 방법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그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왜 실패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잘된 경우만 이야기하나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실패의 경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주도에 사는 권사님이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제주도로 내려가시면서 부동산 사업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내려갈 때 지금처럼 제주도가 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일이 없었던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래 몇 년 안에 제주도가 이렇게 붐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 분이 있으면 전화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내려가는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좀 좋은 아파트나 또 빌라 같은 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 그럼 요새는 이러십니다. 여기 찾는 사람은 많은데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하면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15년 이상 되셨는데 하시면서 이제는 든든하게 좀 자리를 잡았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말합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일부러 투자를 하거나 미리 사놓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파기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취소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계약한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것을 인수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경제적인 손해인데 사업장을 하면서 이런 손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 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는 사업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바로 그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이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나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미군 부대가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로 미군 부대에 들어간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재판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재판을 통한 로마로의 길이 열린 겁니다. 기도는 육군 본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 친한 친구를 육군 본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들여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군 부대, 그 파워스라고 하는 상사, 여러분의 삶의 육군 본부, 여러분의 삶의 계약이 취소되는 그 과정,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는데 이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믿음으로 발견해야 되는, 함께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은혜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버스는 어떠한 버스입니까? 열차는 어떠한 열차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예배에 오시면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 텐데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 실패가 계속될 수도 있을 거야, 이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이 땅의 방법을 통해서 손길을 보여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기대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어, 내 삶 속에서 발견해 보겠어, 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해, 기도의 결과를 내가 쟁취하기를 원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삶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발견하고 기도의 결과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